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 둘째 주 우리 사부 예배를 이렇게 함께 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반가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특별히 이 예배 후에 또 귀한 특강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까지 꼭 다 집중하셔가지고 이 은혜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어떤 결과물이나 어떠한 모습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기까지, 그리고 우리의 손에 들리기까지,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때까지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결과물,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대한 어떤 해석 과정, 그것을 알 때 새로운 가치가 부여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급식 세대이죠. 저는 도시락 세대입니다. 저와 우리 부장사님과 선교사님 도시락 세대인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말쯤에 급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급식을 먹는 친구들은 부모님이 너무 바빠서 도시락을 싸줄 수 없는 그런 친구들이었습니다. 그게 나쁘다 좋다를 말한 건 아니고요. 그러한 문화였던 것이죠. 그런데 저는 중학교부터 도시락을 쌓아갔을 때 어머니께서 몸이 많이 편찮으신 경우가 많아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저렇게 일을 하시다가 도시락을 많이 쌓아주셨는데, 남자의 손으로 셰프가 아닌 이상 어떤 반찬을 많이 해주겠습니까? 제일 간편하고 제일 하기 쉬운 것들, 식성이 좋으니까 제일 간편하고 하기 쉬운 것들을 아버지께서 종종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제 기억을 되새겨 보면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약 6년 동안에 도시락을 싸가는 그런 시절 가운데 거의 동일한 반찬을 싸갔습니다. 볶음김치. 저는 볶음김치를 싸갔고, 이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저와 같이 다니던 한 친구는 비엔나 소시지만 사왔습니다. 그리고 한 친구는 느타리 버섯만 사왔어요. 저는 솔직히 지금도 그렇지만 버섯을 참 좋아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신기하게도 이 느타리 버섯 그리고 비엔나 햄 이 친구와 이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중에서 총 5년을 같이 학교를 다녔습니다. 저는 너무 행복했죠. 김치볶음을 계속 사오는 제가 느타리 버섯 친구와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거. 느타리 버섯 이 친구는 저희 부모님께서 만드신 김치볶음을 너무 좋아했고, 한 친구는 또 나머지 반찬을 좋아했습니다. 이럴 때 쓰는 용어는 아니지만 이 오묘하게 삼위일체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농담입니다. 이단 아닙니다. 그런데 참 이게 왜 이런 것만 먹어야 될까? 서로 어떤 원인이 있더라고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편찮아서 그렇고, 5년이 좀 지나서 저것도 들었을 때도 비슷한 그런 이제 이유였는데, 부모님 두 분 중에 한 분이 먼저 세상을 떠난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 반찬밖에 사올 수 없는 각각의 그런 원인을 나중에 알게 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하면 서로의 반찬이 너무나 소중해서 서로의 반찬을 먼저 먹겠노라고 하여서 각자의 반찬을 먹지 못했던 그런 경우로 생겼습니다. 매일 먹고 많이 먹어서 흔하게 먹는 반찬인 줄 알았는데, 이유를 알고 나니까, 원인을 알고 나니까 새로운 해석이 부과되어지고 새로운 가치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 성경이 오기까지 우린 지금 결과물들을 보고 너무나 쉽고 편안하게, 오늘 특별히 이 특강이 마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성경 통독의 문을 여는 통독반을 개강하겠지만, 우리는 어쩌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을 너무나 편안한 매체와 너무나 편안한 이 인쇄물로 다가보고 있지만, 읽고 있지만, 복음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수많은 수고와 수많은 헌신과 수많은 희생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가장 중요한 역할 가운데 이 복음의 원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존재하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이 복음을, 말씀을 전달하던 전달자가 있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이 골로새서 말씀은 서신서입니다. 이 서신서 말씀은 바로 편지로서 이 말씀을 받는 사람과 이 말씀을 쓰는 사람과 이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 구분되어 있는 말씀이죠. 이 편지를 받을 수 있는, 받아야 하는 상황이 있는 상황 문서이고, 이 편지를 적은, 보내는 발신자가 있고, 이 편지를 받을 수신자가 있고,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너무나 편안하게 각종 매체와 스마트폰을 통해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지만,
이 저자의 마음, 저자의 의도, 저자의 심정, 이것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고 목숨을 바치더라도 이 내용을 분실하지 아니하고 전달할 전달자가 아주 중요한데, 우리가 방금 읽은 이 골로새서의 이 전달자는 이 두 명이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 골로새서의 전달자가 바로 두기고였습니다. 이 골로새서 4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기고가 내 사장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두기고는 이 두기고에 대해서 대한 표현이 사랑받는 신실한 함께 종된이라는 성경에서 한 인물을 표현하는 최상급의 표현이 쓰여졌습니다. 누가 봐도 신실하고 누가 봐도 헌신적이며 누가 봐도 이 복음을 위해서 산 생애가 굵직굵직하게 기록되었던 두기고가 이 골로새서라는 말씀의 전달자가 되는 것에는 많은 사람이 동의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어진 결과로만 우리는 다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두기고가 이러한 신실한 말씀의 전달자가 되기까지, 두기고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함께 종된 자로서 사도 바울과 사역하기까지 그의 중심에, 그의 마음의 동인에 있던 것은 다름 아닌 복음이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은혜 때문에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함께 갇힌 자가 되었고 신실한 자로서 살아갔다는 것이죠. 목회자, 선교사, 리더, 임원, 어쩌면 우리가 표면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앞서가는 그런 자들의 모델로서 두기고가 표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 두 번째 골로새서의 전달자는 바로 오네시모였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4장 9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라. 이 골로새서의 두 번째 전달자는 오네시모였는데, 우리가 이 성경 통독을 통해서도 한번 살펴보았지만 오네시모는 이 빌레몬이라는 이 주인의 곁을 떠난 당시 관습법,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다시 붙잡혔을 때 주인의 재산에 손실을 끼친 이 노예는 생명의 위협에 가할 만큼의 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그는 범죄자였습니다. 범죄자였던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만나 그가 이 갇힌 와중에 낳은 아들이라 말할 수 있고, 사도 바울이 그를 보증하여서 나의 형제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복음으로 인하여서,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된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였습니다. 처음부터 그가 신실한 사람이었고, 처음부터 누가 봐도 어느 곳을 봐도 그가 이 말씀의 은혜의 교회에 적합한 사람은 아니었던 오네시모 또한 말씀의 전달자도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임한 주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에게 임한 주의 은혜. 바로 이 두 명의 전달자 두기고와 오네시모에게는 복음의 전달자 바로 사도 바울이 있었죠.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배 이후에 이 복음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어떠한 의미이며 복음이 지금 이 세계 현장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며,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너무나 안락하게 생활하고 있고 너무나 편안하게 누리고 있는 이 은혜가 누군가에게는 어느 한 시점에서는 어느 한 장소에서는 더욱더 특별한 것임을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탈피하여서 보다 넓은 세계, 보다 넓은 관점, 보다 넓은 차원의 그 시점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더욱더 객관적이고 더욱더 우리의 존재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전체의 예배와 전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사랑하는 에바라위 청년과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흘러갈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누군가가 이 복음을 전달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 누군가가 헌신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결코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아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였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세 번역에서는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에바다비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오기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이 오기까지, 이 복음의 과정과 복음의 가치와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새롭게 묵상하고 다짐하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누리고 이 은혜를 고백하는 자들이 살아갈 삶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가치를 부여하죠. 우리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 그 발걸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와 이어지는 모든 특강의 시간을 통하여서 그 귀한 발걸음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터인데, 우리의 삶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능력과 의지와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가며 귀한 것들을 성취하고 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에바다위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